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을 세 곡을 했는데 그중에 두 번째 찬양이 이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마 성도라면 이 가사처럼 주님의 기쁨이 다 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항상 이제 드는 질문이긴 한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아마 저뿐만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나누기 전에 이전의 내용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 그리고 너희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서로가 사랑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좀 살겠다,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을 아낌없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4장부터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지난번에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지금에서 멈추지 말고 더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더 힘써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게 힘써서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함이. 우리 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거룩함을 생각하면 좀 어때요? 추상적이죠. 뭐 경건한 분위기인가? 아니면 온화한 표정을 짓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아니면 뭐 종교적인 언어를 쓰는 것, 이런 말투를 하는 것, 이런 것이 거룩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잘 아시듯이 거룩함은 구별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룩함은 단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인데 그 구별됨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으로, 세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세상은 그래서 욕망이 자신의 기준이 되고, 자기 만족이 자신의 기준이 되고, 자기 생각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늘 묻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찾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거룩함인 것이죠. 세상은 너 지금 당장 행복하면 되잖아, 너 지금 당장 만족하면 되잖아 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이 삶이, 이 일이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일까? 정말 주님이 좋아하실까? 라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인 거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삶인 것이죠. 거룩함은 세상 한가운데서 다른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은 땅에 있어도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의 구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특별히 성적인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왜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그 이유는 이제 그 시대, 데살로니가 그 당시 시대가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기 때문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성적 욕망대로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때와 다를 게 거의 없죠. 오늘날도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죠. 오히려 절제하며 사는 삶을 답답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더욱이 성적인 부분에서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제 바울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그 방법이 뭐예요? 자기 아내를 존귀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세욕을 따르지만 성도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거룩하게 여겨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존귀하게 세워주는 관계이죠.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존재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 또한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며 함께 세워가는 관계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모습이고, 바울이 말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가정의 모습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남편을 다 사랑하시죠? 아내도 다 사랑하시죠?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존귀 여기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요. 거룩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사실 교회이기도 하지만 가정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잘 드러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거룩함이었어요.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서로 사랑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랑이 그들의 성격이 좋아서 생긴 거라고 말을 하지 않죠. 원래 착해서 가능한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내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형제보다, 내 이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더 크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것, 내가 편하게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봐도 그렇죠. 성도님들도 성격이 다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말이 많으시고 또 어떤 분은 말이 적으시고 또 어떤 분은 따뜻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무뚝뚝하기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 안에 사랑이 막 철철 샘솟아서 그러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은 내가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형제 사랑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막 말로만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나타날까요?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사실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래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뭐 말의 고백도 있겠지만 반드시 진실한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 무언가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 실수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세워주는 것 등등, 이런 행함이 있는 것으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것은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하반절에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행하고. 저는 이게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사실 들었습니다. 좀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열심히 잘 사랑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데 더더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다 보면서 드는 생각은, 사도 바울이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사랑의 범위를 더 넓혀라라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와 가까운 사람 사랑할 수 있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사랑할 수 있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자라갈수록 사랑의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사람도, 내가 말이 잘 통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도, 나에게만 잘해주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사랑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내가 불편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거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너무 힘들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어떠세요? 정말 힘들죠. 근데 저는 이 정도도 참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되었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죄로 가득 찬 나를, 그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믿고 깨달았다면, 단지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더 넓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번째 삶의 모습은 성실한 삶입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 묵묵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대충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니까 대충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일은 안 하고 괜히 공동체 안에서 말만 많고 오히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게을르게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생각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삶을, 너희의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 게으르지 않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생각하는데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는 것, 그것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들만 영적인 것이 아니죠. 회사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다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목사나 어떤 선교사나 이런 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이고, 학생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아까 찬양에서도 불렀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죠. 근데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12절이 제가 읽겠습니다.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게 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외인들이 누구예요? 바깥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을까요? 잘 믿지 않죠. 들어도 흘려버립니다. 대신 우리의 무엇을 볼까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는 거죠.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인데 저 사람 진짜일까? 저 사람 그러면 정직한가? 저 사람 성실한가? 저 사람 책임감이 있는가?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저 사람의 삶이 어떤지 보고 그 뒤에 저 사람의 말을 들을지 말을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성실하게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저 좋은 생활 습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복음을 바깥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복음 전도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도인 거죠.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되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기쁨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거룩하게 살며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